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점 예수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예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적인 거예요. 이건 현재적인. 그리고 완성의 자리에까지 가요.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완성.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요,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어요. 신앙의 여정, 구원의 여정에서 보면 지금 우리의 지점은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자라가라, 성장해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말로 바꿔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그 성장의 수준이 늘 그 답보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이 땅에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그 아이의 부모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걱정거리가 될까요? 예? 누구에게 걱정거리가 될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걱정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걱정을 끼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네. 자, 제가 거의 30년 담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신앙생활을 참 이쁘게 하시는 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신앙생활을 이쁘게 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일까? 보면요, 그 신앙 인격이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그것이 뭘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기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복종하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휘파코라는 단어인데, 순종한다, 청종한다, 잘 듣는다, 순종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휘파쿠, 복종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번역을 생략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그 헬라어 원문에서 번역을 생략해버린 단어 하나가 이 12절 9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카도스라고 하는 접속사를 생략해버렸어요. 대개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요, 이 접속사가 많이 생략된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12절에도 접속사, 카도스라는 접속사가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이 카도스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영어로 말하면 as. 근데 NIV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기 as you have always obeyed. 그래서 as를 번역을 했습니다. NIV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as라는 이 접속사는 뭐뭐처럼 뭐뭐 하는 것처럼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면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접속사 하나 번역을 하고 빼먹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 12절 한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한 차이가 나요.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억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과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있을 때 늘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로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근데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 빌립보 교인들은 늘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 그런데 지금은 떨어져 있죠. 사도 바울 선생님과 빌립보 교인들이 참 거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염려가 뭘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염려가 뭘까요? 너희들이 나랑 함께 있을 때는 내 앞에서는 참 순종을 잘했는데 내가 없을 때 너희들 눈에 내가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순종 잘하던 그 모습이 없어질까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너희가 나 있을 때처럼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처럼 복종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잘 성장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누가 보나 안 보나 순종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원망과 시비 없이 순종할 줄 알아요. 재미있는 것은 순종을 해본 사람이 또 순종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번, 두 번 순종하다 보면 순종의 담력이 생겨요. 이게 담력이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담력이 요구가 돼요. 용기가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용기가 안 생겨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도록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뭔가 행동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을 계산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예? 그런 순종을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담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도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소위, 그러니까 공수부대나 이런 낙하 훈련을 지상에서 할 때, 저 있을 때는요, 비행기 타고 공중에서, 뭐라 그러죠? 뛰어내리는 거를.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낙하산을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땅에 착지하는,
그거를 해요. 근데 그걸 한 사람들에게는 하얀 이런 그 술을 놓은 그 낙하산 표시를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제 군복에다 그걸 이렇게 달죠. 근데 낙하산 그 낙하 훈련을 지상에서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그 한 11m, 한 거의 12m 되는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한 11m에서 12m 그 지점이 사람들이 제일 공포심을 갖게 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수없이 뛰어내리는 연습을 합니다. 수없이. 그러다가 정말 하늘 꼭대기 있는 것 같은 그 비행기 위에서 뛰어내리는, 최종적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그 11m, 12m 되는 높이에서 계속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다 보면 정말 공포스러운 그 높은 위치에서도 기꺼이 뛰어내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한 번, 두 번, 세 번 순종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겨서 더 크고 짐이 될 만한 말씀의 요구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이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 순종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순종을 한번 해놓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실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계산하지 말고 이거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고 한번 순종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큰 순종이 요구되어질 때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이 참 예쁘게 자라가는, 성장해가는 사람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1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에도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이 빠진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요즘에는 성경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원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보여요. 왜 번역을 꼭 해야 될 그 번역들을 빼먹었을까? 근데 여기 13절에도 하나 그 생략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 접속사 빠졌어요. 접속사. 어떤 접속사냐면 가르라는 접속사인데 이 가르라는 헬라어의 접속사의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12절의 이유, 우리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그 이유, 그 이유를 1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이 별개의 성경 구절이 아니고요. 12절의 이유를 13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이유. 또 순종해야 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13절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까? 왜요? 자,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내 안에서 행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리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를 보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소원을 우리로 하여금 가슴에 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이 13절 9절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럴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 그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나의 소원으로 품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앞에서 12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는 이유, 우리가 또 해야만 하는 그 이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해주시면 우리가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행한다라는 헬라어, 이 행한다라는 헬라어가 어떤 단어냐면 에네르게인이라는 단어예요. 자, 에네르게인, 그러니까 영어로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되십니까? 에네르게인. 여러분, 우리가 쓰는 그 영어 중에요, 그 어원이 헬라어에서 온 어원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능력, 신약 성경에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두나미스. 그런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어에. 다이나마이트. 그게 뭐예요? 능력, 파워예요. 파워. 자, 에네르게인. 그러니까 연상되는 영어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에너지라는 단어예요. 에너지. 이 에네르게인이라는 단어에서 에너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뜻이 이 단어에서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예? 에너지를. 자, 그 에너지, 그 원동력,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그게 뭐예요?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에요. 소원. 네? 소원.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게 소원이었죠. 그죠? 그 소원. 그래서 이게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듯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품으면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허락하시는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그때그때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그 소원에 그때그때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소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소원,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바로 품고 그 소원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래서 to his good purpose,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그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소원이 되어야 된다. 성경을 읽고 싶을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싶을 때, 그리고 선교하고 싶을 때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원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선교 헌신 예배인데 우리 이디오피아의 박종국 선교사님을 우리가 후원해야지 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여러분, 선교하는 일은 우리의 소원이에요? 나의 그냥 소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소원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죠. 선교는.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될 때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그 신앙이 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뭔가 감동을 주시고 뭔가 그렇게 하도록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데 그걸 물리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에이, 뭐, 나 같은 것이 뭐 그런 걸 해. 예? 그런 순종은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뭐,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 뭔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good purpose라는 생각이 들면 그 즉시 그 일을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 신앙이 참 예쁘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소원에 반응을 하는 속도가 빨라요. 네. 머뭇머뭇거리지 않아요. 지체하지 않아요. 뒤로 미루지 않아요.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속도가 빠르다. 자, 여러분, 오늘 주보를 좀 보실래요? 주보 안쪽에 주보 안쪽 페이지 오른쪽 옆에 보면 국민일보, 한국의 국민일보 겨자씨라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제가 주보에다가 짤막짤막한 그런 글들을 제가 싣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그 밑에 믿음의 반응 속도라는 그런 글이 있죠. 믿음의 반응 속도. 제가 거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반응도 있고 어떤 반응은 수백 년도 걸립니다. 금속마다 열 전도율이 달라 쇠 젓가락보다 은 젓가락이 열을 훨씬 더 빨리 전달하듯이 같은 화학 반응이라도 어떤 물질이 반응하느냐에 따라 반응하는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응 조건에 따라서도 속도가 달라집니다. 신앙에서도 믿음 못지않게 중요한 건 믿음의 반응 속도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비례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얼마나 빨리 누리느냐는 믿음의 반응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를 즉각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년이 다 돼서야 겨우 누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모리아 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3일 만에 누렸습니다.
기한 없던 명령에 반응 속도가 오래 걸렸다면 은혜를 누리는데도 몇 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믿음에, 말씀에 반응한다면 그만큼 더 빠르고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일 번제로 바치라고 기한을 얘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머뭇머뭇거리다가 1년 후에 할 수도 있잖아요. 2년 후에 할 수도 있고, 아들 바치라는데 평생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6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신속히 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허락하신 소원에 반응하는 속도가 빨랐다는 말이에요. 결코 지체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란다. 성장이 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14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믿음이 예쁘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자기가 행하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모든 일에 원망이 없어요. 시비가 없어요. 오늘 24절 마지막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원망과 시비가 없는 태도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허락하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일들이 불합리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합리하죠. 그래 안 그래요? 자식을 바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일들이 불합리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일이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식을 바쳐라? 정말 정의롭지 못한 일처럼 보여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 지금 제가 빌립보서를 쭉 설교하면서 매 설교 때마다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요셉. 자, 요셉을 한번 예로 들면 요셉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배신을 당하고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생애의 모든 것을 협력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을 이루시고 승리를 주시죠. 그죠? 그가 살았던 과정을 보면 정말 절망적인 그런 순간순간의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체 과정이 합력해서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가르쳐서 소위 섭리신앙이라고 그래. 무슨 신앙? 섭리신앙이라고 그런다. 섭리신앙. 여러분, 부분을 보면 우리의 인생살이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부분만 떼어서 보면요, 어떻습니까? 고난과 절망. 그러나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심을 믿는 신앙, 그런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한 지점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흔들리지 않아. 길게 보고 멀리 볼 줄 아는 신앙이 섭리신앙.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좀 소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을 또 한번 우리가 요셉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자, 요셉을 형들이 팔려고 했을 때, 요셉을 형들이 이제 팔아 넘기려고 했을 때, 누가 만류를 했습니까? 제일 먼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자고 하니까 누가 제일 먼저 만류를 했죠? 큰아들인 루벤이 만류를 합니다. 루벤. 그래도 큰아들이랍시고 이제 요셉 팔아먹고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만약 다른 형제들이 루벤의 말을 듣고 요셉을 안 팔아 넘겼다면 요셉의 생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또 안 팔렸다면, 또 보디발의 집에서 팔렸어요. 근데 결국은 다른 형제들이 루벤의 그 말을 듣지 않고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에게 팔려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요셉이 탈출을 해버렸다. 그 탈출을 했다면 또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 또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누명을 썼잖아요. 그죠? 누명을 썼는데 그 누명이 벗겨졌다면, 감옥에 갇히지 않고 벗겨졌다면 전혀 다른 스토리로 전개가 되지 않았겠어요? 요셉의 생애가. 그렇게 되는 것이 훨씬 타당해 보이고 정의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는 부당해 보이는 사건의 연속이 요셉의 생애 13년 동안이나 진행이 됩니다. 근데 13년을 지나 보니 그것들이 승리를 주는 첩경이 되더라고요. 승리를 주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지점에 정말 부당해 보이는 일들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부당해 보이는. 소위 링크가 있어요. 링크. 예. 여러분, 이 링크를 사실은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부당한 것 같은 지점이지만 그 링크를 하나님이 지고 있음을 믿는 신앙이 섭리신앙.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지점을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시다. 요셉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반응하는 천박한 신앙과 감추어진 것을 믿고 맡기는 신앙에는 여러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원망도 하고 시비도 합니다. 그러면서 얄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끊임없는 원망과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외치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원망과 시비인가. 성경에 보면 바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보. 에? 성경에. 어리석은 바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바보냐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똑똑한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죠. 그죠? 똑똑한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거기를 보세요. 이제 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그리고 잘 먹고 잘 자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또닥거립니다. 부자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그 곡식곡간 그 모든 쌓아놓은 물건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일어나요. 그래 안 그래요? 수많은 변수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비가 창문으로 들친다고 그거 닫으려고 안방까지 튀어 올라가 가지고 그걸 닫는 그 순간에 욕조에서 미끄러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꿈에도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순간의 변수 하나가 며칠 동안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신세가 돼버리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야. 그게 우리 인생이야. 여러분 그 수많은 변수 중에서 한 가지 변수만 바꿔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계획을 많이 세우죠. 그렇죠? 그렇게 세우지만 섣불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시비하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원망해요? 내가 다 계획 세운 대로 내가 다 컨트롤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나의 똑똑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똑똑함이 나를 바보되게 합니다. 누구나가 자기가 잘하는 전공이 있죠. 자기만이 해낼 수 있는 전공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바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전공이 뭐죠? 베드로 전공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그런데 그 고기 잡는 일에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습니다. 예? 그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아침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전공은 뭐예요? 목수 아닙니까? 고기 잡는 어부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전공이 아닌 사람이 고기 잡는 일에 전공인 베드로에게 여기 가서 고기 잡으라고 충고를 하는 거예요.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콧방귀를 뀌지 않겠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자기가 전문가인데. 그런데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뭐라고 그러면서 순종하죠? 뭐라 그러면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이번 한 번만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 그 지점이 바로 자기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예?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나의 자존심, 나의 똑똑함,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인간도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분만 아는 거예요. 부분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고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다 알고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믿고 가는 것이다. 네. 이게 섭리신앙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믿고 순종하고 믿고 간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섭리신앙의 근본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원망과 시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죠? 어디 나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기록이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기록한 아주 그 복음서의 유일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기록한 기록이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자, 다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화면 보고, 정원아 화면 보고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똑똑함만 가지고 사랑스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똑똑함과 겸손함이 겸비되어야 사랑스럽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신앙 인격이 이쁘게 성장해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똑똑함만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똑똑함만 가지고 사랑스럽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그 똑똑함에 뭐가 겸비돼야 돼요? 야, 저 사람은 공부도 많하고 참 똑똑한데 겸손해. 그러면요, 참 사랑스럽게 여겨집니다. 능력이 있어도 그래서 세상적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가슴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나와 반대되는 측면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품을 줄 알 때, 여러분, 품을 줄 알 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느 때 원망과 시비가 생겨요. 나하고 다르다. 어쩌면 너는 그렇게 나하고 다르냐. 우리 고마리 사모가 늘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쩌면 당신은 나하고 그렇게도 달라?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살아? 그래요. 여러분, 참 다르다는 생각 많이 하시고 사시죠?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근데 다른 거를 품을 줄 알 때 사랑스러워요. 똑똑한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 때 사랑스럽습니다.
자신이 고난 중에도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는 내 형편과 처지는 지금 죽을 맛인데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기쁨을 같이 기뻐할 줄 알 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이 나이가 들면 꼰대 노릇을 잘하죠. 예? 요즘 어른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꼰대. 예? 한국에서도 보니까 어떤 드라마, 꼰대 인턴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요즘에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예. 직장에서도 보면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꼰대 짓을 참 많이 하십니까? 근데 집에서 어른을 일합시고 또 나이 어리고 젊은이들한테 꼰대 짓을 하는 그런 어른들이 참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꼰대 노릇하지 않고 젊은이들을 이해할 때 사랑스럽습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음이 있는데 어른들을 존경할 줄 알 때 그 젊은이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으면 원망과 시비 속에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섭리를 믿기 때문에 밝은 모습과 어두운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동훈 목사라는 그런 일을 돕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라가는 일에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 어떤 성장해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양육의 어떤 책임을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이 저거든요. 네, 저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도 내가 양육하고 있는 성도들이 성장하고 자라지 않으면 늘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정말 큰 보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정말 큰 절망이 뭐고 큰 기쁨과 보람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그건 똑같아요. 절망이 뭘까요? 절망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신앙도 훈련하고 했는데 늘 제자리일 때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만큼 목회자로서 절망감이 들 때가 없어요. 언제 큰 보람과 기쁨을 담임 목사로서 갖게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참 신앙이 이쁘게 성장하는 그런 특징들을 분명하게 보이면서 그의 신앙이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만큼 보람을 크게 느끼는 것도 없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뭘 잘해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최고로 잘해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 그거는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감히 사도 바울의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쁘게 성장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심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나의 소원으로 가슴에 품고 오늘도 이전에도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